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 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실 앞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이 그리 좋아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사무엘에게 큰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나오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끝부분에서 보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투를 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전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하고 말죠. 거의 전멸하여서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지만 그로 인하여 슬퍼할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될 상태였어요. 그런 지파 중에서 왕을 택하셨습니다. 만일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저 같으면 유다 지파나 큰 지파에서 하겠지. 그렇게 망한 지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하시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는 지파, 가장 작은 지파를 통해 일하셨어요. 이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만일 큰 지파를 통해서만 하신다면, 만일 잘나고 대단한 사람만
통해서 하신다면 그런 부족한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쓰임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달라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참 그게 은혜고 감사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를 때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어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복음 사역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요.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너무 그렇게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그런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게 사울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21절에 가서 보면 사울의 대답이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응답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쓰셨을까요?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2절에 보면 사울을 가리켜서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도 말씀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 사울이죠.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궁금하긴 해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선택하셨을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 근데 사실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사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기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해 보면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여러 땅을 돌아다녀요. 얼마 동안 다녔느냐? 사흘 동안 다녔어요. 사흘 동안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봐요. 뭘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사울은 키만 큰 사람, 잘생긴 사람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물론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가 능력은 부족해도 성실해야 돼요.
잘하는 게 없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선지자를 찾아갈 줄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 물으러 갈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런 태도가 이제 사울의 태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어찌 될런지 모르지만 늘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우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